그분은 오늘날이라 불리는 동안에 회개와 재회심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 정말 회개하고 재회심할 때 성령께서 풍성히 거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지면 꿈도 꿀 수 없는 품성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같이 일하게 되어질 때 품성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확신하는 구원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저는 제목이 구원의 노래입니다. 새 찬미가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구찬미가 427장. 이 마음 주께로 이끄소서, 빛나는 새 뜻을 주옵소서. 그 커진 사랑에 내 마음 녹아서 주님의 귀한 뜻 빛내리라. 내 걸음 주께로 이끄소서, 주 가시는 그 길을 가오리다. 새 힘을 받아서 바른 길 걸으며 인생의 참된 길 보이로다. 세상을 주께로 이끄소서, 허물과 죄악을 씻기소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날까지 구원의 노래를 부르리다. 아멘. 3절 가사입니다. 허물과 죄악을 씻으셔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충만히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충만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구원의 노래, 그것을 내가 가리키면서 가겠습니다. 그런 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찬양 가사처럼 정말 내 허물과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이 구원의 노래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울려 퍼지는 우리 멋진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다음은 진짜 회심의 경험을 그는 하게 되었습니다. 죄 자체의 정죄와 결과에서가 아니고 죄에 대한 정죄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초도 없고, 다윗은 정말 죄 자체에서 구원받기를 그는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지 마십시오.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산상본 146페이지입니까? 8페이지입니까? 다윗은 용서의 의미를 참으로 알고 있었다. 다윗은 용서를 진정으로 원했다.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완전한 변화 없이는, 샘에 거니는 마음의 근본적 변화가 없이는 타고난 본성, 이중성이 드러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죄 용서가 아니고 완전한 용서를 그는 원했습니다. 나를 조합해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1년간 뼈를 깎이는 아픔을 겪었죠. 주의 성령께서 그를 떠나간 경험과 영원히 떠날 두려움 속에서 그는 고뇌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리키리니. 찬미가사죠. 천국이 많은 그날까지 내가 주의 구원의 노래를 가리키겠습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면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다윗은 깊이 타락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정언은 말하기를 어찌 정금이
찢기로 변하였는고. 어찌 변해버렸는고. 마음이 합한 자였던 다윗이 어찌 찢기로 변해버렸는고. 타락은 엄청 깊었고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다윗은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에게 동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시편 32편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그의 죄가 가림을 받았고 사함을 입었다고 그는 간증하였습니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땅처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히브리 6장 고호 6장의 말씀, 지금 3장의 말씀 만날 기회, 지금 오늘 은혜문이 열린 동안에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그런 사람들은 시편 46편입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장 때 부를 노래입니다. 무릇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나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 때 모든 죄가 사함받을 때 그들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계시록 12장 16절 7절에 아시죠? 용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삼키려 그러죠. 핍박을 상징합니다. 핍박을, 엄청난 핍박을 상징합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비록 고난은 면할 수 없지만 고난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을 그들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세 친구를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다윗은, 이 왕은 교회 예배에서, 회집에서, 온 고관 대작 앞에서 자신의 시편을 노래로 만들어서 후세대 자기의 타락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도록 했다. 좀 전에 보았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죄인들을 도를 가리켜서 주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와 회개와 은혜를 통한 용서에 대한 희망을 자세히 말했다. 그는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타락한 슬픈 역사를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만들었다. 다윗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무리 그 문제일지라도,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다윗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있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것을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널리라 말 잘하시오. 널리.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보다 훨씬 높다. 그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편 103편 12절입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진짜로 옮겨버리신다. 완전히 옮겨버리시고 죄에서 돌아서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모든 노래의 주제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 구원의 경험의 이치가 뭔가? 구원의 이치는
모든 설교와 모든 노래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모든 강구와 함께 구원의 승리를 노래해야 한다. 구원의 이치가 뭔지, 어떻게 구원이 경험되어지는지를 매 설교 주제마다 가르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많이 무지하다. 그래서 무지하다. 자주 가르쳐야 한다. 자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설교의 중심과 찬미의 제목은 다 구원에 귀착시켜라.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을 생각하라. 기도할 때 항상 구원을 말하라. 설교할 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신 주님 대신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믿는 자의 요새가 됨을 소개해 주어라. 도피성하죠. 도피성. 과실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이 갈 곳은 피난처밖에 없죠. 도피성밖에 없죠. 그 유일한 소망, 회어 도망하는 그에게 요새가 된다는 것을 소개하라. 담불을 붙잡을 때 누구도 죽일 수가 없었죠. 분민하고 낙담한 자에게 화평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완전하심과 주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라. 구원의 이치가 뭔가? 프랑스 계획의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루트가 있기 전에 벌써 르페브르라는 이 선구자가 원래는 로마 성직자였습니다. 성도를 숭배하는 성도 숭배자였습니다. 이 르페브르가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과 순교자 역사를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의 천주교 성직자였던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고 그는 종교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이치를 깨닫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구원의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 곧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는 기록하였다. 구원의 이치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르페버르는 이 구원의 오묘한 위치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 교환인가. 무지한 분이 우리 대신 죄인으로 승고를 받고 죄인이 자유의 몸을 얻게 되어지는 교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축복받을 분이 대신 저주를 받고 저주받을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생명의 왕 임금께서 대신 죽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영광의 주께서 암흑 속에 잠기시고 허물과 지옥밖에 없는 우리는 그 얼굴에 영광을 나타나게 해준다. 이 구원의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한편 순종의 의무가 사람에게 지워져 있다는 것을 르페버르는 강조했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면 중요한 고백이요, 그대는 교회 예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지는데 그 지체라면, 진정한 지체라면, 참 지체라면 그대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골로새 2장 9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 사람들이 이 특권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침례를 받음으로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을 때, 한 몸 주님 향해서 생명수가 흘러올 때 예수 안의 품성의 충만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지체이다. 이 특권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광,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에 비하여 세상의 모든 영광은 참으로 하잘 것 없구나, 배설물로 다 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요? 구원의 이치를 경험한 간증입니다. 조금 전 참여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를 영접한 다음 모든 것이 변하였다. 입맛까지, 취향까지, 감정, 정서까지, 취미까지 다 달라져 버렸다.
조금 전에 보았습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판이하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제는, 원문은요, 구속의 주제는, 구원의 주제는, 구속의 주제는 집중적인 연구를 요할 것이나 이 구속의 오묘의 깊이와 넓이는 완전히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구원은 경험하겠지만 이 구속의 주제가 얼마나 심오한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연구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제를 속속들이 다 깨달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어찌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을까? 모든 성경이요. 그런 두려움은 하지 말아라. 그대는 스스로 원천을 찾아서 신선한 물을 마음껏 마시라. 구원의 우물에서 실컷 마심으로 예수께서 영생에 이르는 생수로서 그대 안에 계실 것이다.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은 사단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잠폭한 운전기사가 되어서 쇠사슬에 사람을 묶어놓은 채 폭정으로 온 땅을 지배했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한 위대한 업적 하나만 소개합니다. 십자가요. 이 사랑으로 이 지구를 다시 여호와의 보좌와 연결시키셨다.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 그죠? 거럽과 서랍과 타락하자는 천사들이 이 장면을 보았을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계시록 4장과 5장이요. 이 하늘의 서랍들은 드디어 위대한 업적을 통하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과 세상이 죄의 저주에 속량받아 다시 에덴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천사들은 기뻐했다. 그렇다면 직접 당사자인 우리는 얼마나 더 기뻐해야 할 것인가? 난 구원받을까? 받지 못할까? 늘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까? 그분은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는 바울의 경험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순례의 연길을 정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의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시간은 구원의 노래가, 구원의 이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좀 보려 합니다. 믿는 영혼은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풍성한 은혜가 다 마련되었으며 온 하늘에 모아놓은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한다. 베드로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죠. 마지막 심판날에 다 유구무원이거늘. 어떻게 구원이 경험되어집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용서와 칭의와 거듭남. 어떻게 죄인이 구원이 경험되어집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실 때, 내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입혀주실 때, 교환, 놀라운 교환이죠.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의를 입혀주실 때 구원이 경험되어집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친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통회할 때, 죄를 탐지하는 탐지기 앞에, 성경, 율법 앞에, 그러한 기별 앞에 아마 스가랴서 말씀 같습니다. 죄가 있는 곳은 끝까지 주님은 추적하신대요. 아시죠? 한 두루마리가 한 겹이십니까? 날아가는 안팎으로 죄가 가득히 기록되어 있죠. 죄가 있는 곳은 끝까지 추적해내는 탐지기 앞에
죄를 자각하고 용서를 구하고 통회할 때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 직접 가져가신다. 참 아름다운 복음이죠, 여러분. 여러분, 죄가 그분께서 벗기시고 제거하시고 가져가시고 의가 입혀졌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이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는가?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완전히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죄를 완전히 벗겨주신다. 그리고 늘 병적인 상태에서 골골하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주님은 그런 죄인을 구원하셔야 한다. 구원의 이치는 죄가 완전히 벗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져가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벗겨주시는 그 구원, 그리고 그 자리에 의가 입혀지는, 거듭 보겠습니다. 그러면 죄와 허물의 짐이 벗겨지고 슬픔과 탄식은 제거되어지고 애정의 흐름도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 한때 사랑했던 것은 미워하고 미워했던 것은 이제 사랑한다. 구원이 경험되어졌습니까? 예. 우리의 정서 흐름까지, 애정의 흐름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단순한 예화로 술은 이제 미워하고 정갈한 음식을 좋아했다. 간단한 예정이죠. 원수를 사랑하죠. 원수를 사랑하죠. 원수를 미워했던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미워하고 이제 원수를 사랑하죠. 우리는 열렬히 구원하시는 분이 계신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행악자를 위해서 벌금을 지불하신 그분께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죄를 인정하면 그는 그 죄를 우리 마음속에서 도말 제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용서를 통하여 의가 입혀지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죄상,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불완전성은 그분 앞에 좀처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절대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아닌 용서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리할 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이름 중에서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허락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도움으로 구해서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손을 붙잡습니다. 당신의 손을 붙잡지 않은 저는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 믿사오니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그런 죄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고 나는 내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신다. 다윗처럼 아무리 타락이 깊을지라도 충심으로 회개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는 내 구원이라는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의 성품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신다.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통한 죄인은 입혀진 의를 계속 소유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자신의 의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 이름은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영원히 기록되어진다. 그들은 하늘 가족, 왕조의 가족으로 영원히 인쳐진다. 용서받고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생명책에 영원히 남아있다. 이름이 하늘 왕족이 되어진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하늘 천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와 위치를 바꾸고 싶어 한대요. 장차 하늘에 가느를 특별히 얼마나 놀라운지. 구원의 이치를 경험한 사람들,
죄가 용서되어지고 제거되어지고 벗겨지고 가져간 사람들, 그래서 의가 입혀진 사람들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진다. 구원이 경험되어졌습니까? 예, 하늘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진다. 전리교 순복되어집니까? 죄가 씻겨지고 의가 옷 입혀지고 하늘 교제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예수의 피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 주어라. 그대 자신을 유혹자의 세력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그분의 피의 공로를 제시할 때 마귀는 떨고 도망친다. 이럴 때 우리는 승리의 구원을 노래하겠죠. 그죠? 이겼다. 또 구원받았다. 그죠? 또 구원받았다. 마귀가 떨고 도망친다. 예,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형벌을 잠시 중지하시고 아버지, 내가 대신 자리를 서겠습니다. 형벌을 내가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그들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내 의를 옷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공의는 충족되으셨죠. 우리 주님 이렇게 아버지 앞에 중보하십니다.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의를 옷 입으면 구원의 이치가 경험되어지면 르페버러처럼 교환받으면 교환,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의가 교환되어지면 죄에 대한 미각이 잃게 된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예. 죄의 미각이 잃어져 버린다. 미각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뭔가를 몰라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이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까닭이다. 하다가 혹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다시 질고를 당케 한 그 죄를 정말 미워하면서 다윗처럼 타락 전보다 더 깊이 변화될 것이다. 예, 이런 구원을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이치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이치는 죄가 용서받고 품성을 나눠받은 사람들은 율법과 일치한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의가 품성이 온전히 입혀져서 특별히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져서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안에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의를 빨리 옷 입어라. 이것이 구원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 이 의가 우리 온 전신에 1절에 본 것처럼 우리의 감정까지, 우리의 정서까지, 우리의 동기까지 의로 인쳐져야 한다. 실물교훈의 은혜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 보시면 우리의 음정까지, 우리의 표정까지, 우리의 말투까지 은혜가 스며들어야 한다. 이 구원을 여러분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시편 51편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골방에 들어가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의 감정이 황홀경은 없을지라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정된 영속적인 평화가 있다. 의무는 즐거움이 되어지고, 의무가 뭐죠? 인간은 의무가 있죠. 의무. 율법에 순종이라는 의무가 지어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끝나기 전에 이 의무는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인간을 다 압살시켜버렸죠. 하지만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의무가 뭐요? 즐거워지죠. 의무가 무엇이라고요?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의무가 즐거움이 되도록 멍에를 메어주셨죠. 밭이 갈리죠. 희생은 기쁨이 된다. 전에 흑암으로 덮인 것처럼 보이던 길이 환한 빛으로 밝아진다. 이것이 주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까? 7절, 6절,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9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교제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구원이 충만히
충분히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까지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이 구원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노래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실물교원 420페이지 말씀, 열처녀의 비유. 정말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온다 그랬을 때 등자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불이 밝혀지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우리 공부하셨죠? 새벽 기도 때. 기독교, 그리스도 교란 무언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제거한 다음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은혜는 예수의 품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에 예수의 의로 품성으로 채워준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입니다. 교환이죠, 교환. 죄를 가져가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죠. 그것은 또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빛으로 마음이 환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가 비워진 마음에, 죄가 제거되어진 마음에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오는 축복, 무엇입니까?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복음의 계획과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완성되어질 때,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확신이 빛이 반영되어질 때, 내 삶에 실제로 주의 품성이 아름다움이 향기로 드러날 때 드디어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요한복음 17장 23절부터 잘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에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성령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구원의 이치가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져서 구원의 노래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죄가 용서되어지고 가져가시고 벗겨지고 제거되어지고 그 의가 입혀져서 서두에 보았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정말 변화되어지는 구원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안식일 첫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르페브르의 아름다운 신앙 간증처럼 그 놀라운 교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와 주의 의가 교환되어지는, 우리 영원한 사망과 주의 영생이 교환되어지는 그 구원의 이치를 우리 모두 충만히 경험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회심의 경험, 재회심의 경험을 통하여 꿈도 꿀 수 없는 변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확신 있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희미하고 막연한 모습이 아닌 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재림을 준비하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남김없이 양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간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바 되게 하셔서 잠잠히 구원의 안정감이 있는 안식일 되게 하셔서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하늘을 사모한 이곳에 앉아 계신 노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쇠퇴하며 후패해 가는 와중에 기력은 잃어가고 입맛은 떨어져가고 스스로 걷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지만 주여, 이 딸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경험이, 구원의 확실한 경험이 주여 성령으로 꼭 있게 해주셔서 부활을 기뻐하며 소망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부활의 아침을 꿈꾸면서 남은 생에 안정된 평안한 항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막 태어난 세상의 아이들 기억하셔서 이 타락한 세상에 태어난 이 아이들
미천하고 부족한 부모를 받은 이 아이들, 아버지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부족한 부모를 통하여 아이들을 잘 양육해 하셔서 이 땅이 멸망하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다 구원받은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맡기오니 우리 모든 처소를 지키시고 특별히 이제 상고의 고통이 찾아오는 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고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